시편 56편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13절 마지막 것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면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이 산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저런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은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 표제어를 보면은 그 시편 56편하고 대괄호를 써서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납 엘렘 로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렇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이라 하는 말은 빅탐 하는 말의 음력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믹탐, 어떤 사람은 속죄시다 뭐 이런 얘기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몰라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호김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뭐를 맞췄다는 것은 특별히 음악 용어라는 걸 알겠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먼 곳에 침묵의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먼 곳에 침묵의 비둘기. 이 용어는 이 시편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로서 이방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생기는 아픔을 담아내는 음악 용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 곳에 침묵의 비둘기. 이 먼 곳이란 말, 또 침묵이라 하는 말, 또 비둘기라 하는 그가 주는 그 뉘앙스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떤 그런 아픔을 담아낸 그런 어떤 곡조가 리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가만히 보면은 당대의 유행가 그리고 또 민요, 국가 이런 데다가 가사를 얹어서 부른 찬송가가 많이 우리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거 알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Old Lang Syne
이것은 스코틀랜드 민요거든요. 스코틀랜드 민요에다가 우리의 그 신앙적인 가사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던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가 이 시편 56편은 어떤 고향을 그리는 어떤 리듬, 그 가락에다가 오늘 이 시를 얹어서 불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이 보면은 우리가 산문적으로 읽어요. 산문을 읽는데 사실 시편은 내재율, 예재율에 있는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이렇게 리듬이 있다면 알지? 리듬에 가사를 얹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듬이 바로 먼 곳의 침묵의 비둘기라 하는 어떤 그런 곡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은요 블레셋 가드 땅에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그 부족 국가라서 그 가드란 지역이 가장 큰 지역이 그 부족 국가라고 그래요. 그 부족 국가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하던 바로 그 다윗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아기스 왕한테. 우리가 그런 노래를 들어보지 않았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데 그 만만의 그 내용, 그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 하고 고발을 했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한 내용 아시죠? 등을 대고 대문짝에 등을 대고 그저거리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다 수염을 기르는데 침을 흘려서 수염에 뚝뚝 떨어지고 눈은 휑하니 초점에만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가 가만히 보더니까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을 또 데려왔느냐고 호통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문자 그대로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시편만 따로 이야기보다도 그 배경,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가 맞은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 하고 상상을 하면서 그 다윗의 그 불안, 두려움,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한다고 그런다면은 이 시편을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56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1년 1절부터 2절은 원수의 괴롭힘으로 인한 시인의 탄원이 나오고 2년 3절부터 4절이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제3년 5절부터 7절에 보면 원수들의 악한 행동이 나오고 제4년 8절부터 11절에는 내 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나오고 제5년 12절 13절에 보면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원시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시편은요 영혼의 노래.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잠언은 생활의 지혜. 욥기는 뭐죠? 욥기. 그렇게 해서 이 지혜서의 이름이 있는데 시편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공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힘들 때 시편을 자꾸만 읽으면은 큰 그 은혜가 됩니다. 저희 친구 한 분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림을 느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저희 친구로부터 들었어요.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시편을 읽어 내려왔는데 어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힘을 주는지 시편의 언어들이 꿈틀거리더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겪은 상황이 나오죠.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여기 앞에 내 원수는 단수로 나오고 뒤에 자들이 많사오니 할 때 이 자들은 집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시인의 표현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시인의 편에 서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시인의 편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실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대편에 서 있고 나는 나 홀로인데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 참담한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4절 보겠어요.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말은 교회에다 와가지고 무슨 관계상에다 의지하고 서 있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 의지라는 단어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한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는 말이에요.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어찌하랴 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을 붙든다는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은 비록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미래를 현실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은 천국을 현실로 살게 하는,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것은 부활을 현실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부활주의를 맞는데, 그 부활주의 우리가 2000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을 추억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을 현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죽어서 부활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미래를 현실화시키는 거, 미래를 현실로 살아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현실로 살기 때문에 두려움도 극복하고 마음속에 안연함도 얻고 평안도 얻는 이런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전히 원수들의 악행이 계속되는데, 그 원수들의 악행이 두 가지 방향으로 됩니다. 첫 번째 악행은 시인의 말을 곡해한다고 그랬어요. 5절이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여,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악행은 뭐냐면 시인의 목숨을 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하면서 내 생명을 노리는 그들의 악행이 계속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 말은 그 눈물을 한 방울도 잊지 말아 주소서 하는 말이야. 눈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하시다. 아시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을 제가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은요 부모님의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갈 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면은 하루 종일 부모님들이 마음이 짠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다가 아이가 들어오면 보면서 아이 눈치부터 봐. 오늘 공부 잘했니? 친구들하고 다 놀았어. 그래서 오늘 공부 잘했지? 친구들하고 잘 놀았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그새 놓이고 혹시 공부도 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고 혼자 울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을 놓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민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눈물이 흘리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이런 눈물을 많이 흘리시. 두 번째로는 내 삶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고통의 눈물. 세 번째로는 감사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쏟아지는 눈물. 그런 눈물에 얹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예민하지 못한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말, 나의 모든 행동은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를 갖고 심판하십니까? 우리 눈치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인상 보고 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생명에 촘촘히 적혀져 있던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서 힘들 때 참 애만 있었구나, 내가 너를 다 아노니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움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고,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본문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이 몹시 두려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상황으로부터, 갑자기 밀려든 상황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제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저는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고 파악을 해요.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 삶이 이렇게 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말씀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려면요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우리의 자유함을 구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금 이런 두려움을 겪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나는 안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속으로만 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분명히 들릴 정도로 똑똑하게 야무지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인격적이에요. 이 악한 영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 할 때도 두 사람이 아이들이 싸울 때도 말합니다. 그냥 이기려고 덤비던 아이하고 그냥 무서워서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친 아이가 누가 이기나요? 그런 것처럼 사탄을 영적 싸움에서도 똑똑하고 야무지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말씀. 그런 것 사탄을 물리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새벽에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읽을 때 얻어진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히 와닿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니까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 마음 그게 우리가 몇 마디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아시죠? 첫 번째로 두려움이 생길 때 상황으로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똑똑하고 야무지게 사탄을 물리십시오. 영적인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물리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말씀, 오늘도 지금 여러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의 양식으로 꼭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는지 두려워한다 하는 얘기를 짧은 시편에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심경을, 그 상황을 토로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상황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가 온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자유함과 그 넉넉함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혹시 밀려들지 못한 들려들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용기 백배하게 담대하게 여유있게 그리고 느긋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솔로몬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가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그 백성을 다스릴 때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로 치우칠 수도 없고, 그래서 큰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메어 달리면서 1000번제를 드림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삶의 암담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오늘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우리 발걸음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루를 24시간 살아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섬겼던 우리 어른들, 우리 모세 선교회원들 비롯한 어른들, 우리 한나 선교회원들을 비롯한 여성교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여성 어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동력이 밝아올 때도 그 웅장함을 느끼듯이 석양의 노을 진 모습도 찬란하고 황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그 남은 여생이 정말 석양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황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믿음의 결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전을 드나들면서 행복을 구가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결실,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 자손들이 되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역시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도 삶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